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언과 성소라고 하는 에피소드로 다시 여러분들을 만나고자 합니다. 어, 상당히 한 달 이상 오랜 기간 동안 밤중소리 TV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제 여러 가지 2024년 봄이 들어오면서 좀 많은 변화가 좀 있었습니다. 제가 1년을 더 섬기기로 했던 양주 중앙교회에 이제 올 새로운 목회자가 부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저는 양주 중앙교회를 이제 봉사를 마쳤고요. 그 가운데 다시 서중안에서 경기도 용인에 있는 남사교회를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간에 그곳에 있는 또 우리 교우님들과 인사를 나누고 또 앞으로 교회를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어떤 생각들을 서로 나누고 그런 관계로 좀 바쁜 가운데 있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다시 인사를 드리게 된 겁니다. 이 남사교회는 작년에 교회로 등록한 개척교회입니다. 교인 수가 몇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소수의 인원이지만은 마지막 주의 재림을 위해서 지역과 또 교회 공동체를 세우고자 하는 그러한 순수한 마음을 가진 분들이 모여 있는 교회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는 봉화에서 작년처럼 매 금요일 그리고 안식일 또 일요일 그렇게 활동하면서 봉화의 농사도 겸해서 하도록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저는 이 남사 교회를 통해서 정말 임박한 주의 재림을 사모하는 많은 분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또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참된 성경의 말씀을 연구하는 그러한 모임들을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혹시 용인 주변에 사시는 분들이 있다면 안식일 오후라도 한번 여러분들이 시간을 내어서 우리 남사교회를 방문해 주시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매 안식일 한 오후 2시쯤부터는 현대 기별과 관련되어 있는 오늘날 세상의 변화와 함께 말씀을 연구하고 또 주변에 또 말씀을 전하는 그러한 안식일 사역을 하려고 합니다. 밑에 여러분들께 주소를 알려드렸으니까 한번 가까이 계신 분들은 한번 찾아주셔서 서로 또 얼굴을 보면서 서로의 생각들을 나누고 또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또 하나 밤중소리 TV를 제가 새로운 어떤 에피소드를 계속 만들기가 좀 여러 가지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컴퓨터 기술도 많은 부족함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하나의 이 파워포인트 하나를 만드는데도 저에게는 꽤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곳에 또 농사와 관련한 또 작업자족을 위한 준비도 갖춰야 되고 또 3일간은 이제 용인으로 출타하고 이런 관계로 밤중소리 TV의 새로운 에피소드를 좀 만들어 올리기가 쉽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가운데 이번에 많은 성도님들의 요청도 있고 또 목사님들의 도우심으로 제가 줌으로 여기 여러분들이 보시는 예언과 성소라고 하는 제목으로 매주 목요일 저녁 8시에 줌으로 이 강의를 합니다. 이 강의의 내용을 녹화를 해서
참여하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또 오늘날 2024년의 세계에서 우리가 지금 어떠한 예언을 통한 세계관을 가져야 되는가 하는 그러한 주제를 가지고 제가 차근차근 한번 이 강의를 준비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강의의 내용을 녹화해서 이 밤중소리 TV에 계속 이렇게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첫째 시간에 지난번 녹화가 잘 되지 않아서 제가 직접 지금 다시 방송을 하고 두 번째 시간부터는 녹화된 내용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강의가 되겠습니다. 전체 제목은 예언과 성소. 첫 번째 강의 제목은 올바른 종말적 세계관 이렇게 붙여보았습니다. 저와 함께 이 예언을 공부하는 여러분들에게는 여기 보이는 이 도표가 낯설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1844년에 시작을 알리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라고 하는 그 SDA 교회가 출발하게 된 중요한 예언적 지계표가 주어진 이후에 계시록 18장 10절과 19장 7절에 나타난 이르렀다고 하는 큰성 바벨론의 심판이 이르렀다는 말씀과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다고 하는 이 지계표를 우리가 2024년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하는 과제인 것입니다. 우리 재림교회는 1798년 이전에 다니엘 7장과 계시록 13장으로 이어지는 예언의 전개를 통해서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교황권이 나타났고요. 그리고 이어서는 계시록 13장 11절과 12절이 보여주는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며 새끼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미국이 이제 등장을 하고 12절에 저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거하는 자들로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그래서 교황권이 이제 살아서 올라오는 이 일들이 예언을 따라 오늘 우리 시대에 우리는 지금 이 미국과 상처가 나온 교황권이 연합한 가운데 세상을 이끌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이 연합이 언제 이루어졌는가? 바로 소련을 무너뜨리는 데 있어서 레이건 대통령과 교황의 연합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인데, 그런데 우리는 이제 11절, 12절에 미국과 교황권의 등장 이후에 13절, 14절, 15절을 우리가 보면 13절에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13장 11절 12절에 미국과 교황권의 연합 이후에 13절부터 나오는 우리의 이 전체 내용을 우리는 국가적 일요일 법령 내셔널 선데이 로우로 보면서 지금 우리가 재림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게 지금 재림교회의 현재의 종말적 세계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그림을 보면 여러분 생각나시는 게 있으시죠? 바로 동화에 나오는 양치기 목동의 거짓말입니다. 동네 사람들에게 장난삼아 늑대가 나타나지 않았는데 늑대가 나타났다라고 계속 외쳐댐으로 말미암아 이 양치기에게 속은 이제 마을 사람들이 정말 늑대가 나타났을 때 이
경고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이 내용을 조금 우리 재림교회의 형편에 비추어서 여기 이 스토리를 조금 변경시키면 지금 여기에 나오는 양치기는 세상을 향해서 주의 임박한 재림을 전하는 바로 사명을 가진 백성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수많은 세상에서 일어난 일들을 예수님의 재림과 연관시켜 말하는 오늘날의 자칭 메신저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 메신저의 말을 듣는 사람들, 바로 우리 교회 안의 교인들, 그리고 또 주변 교회들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지금 2024년 우리가 처한 딜레마가 뭐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탄이 우리 SDA 교회가 하나님의 참된 말씀을 전하는 교회로 세상 가운데 두각을 나타내는 것을 사단은 결코 용납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재림교회를 어려움에 빠뜨리고 주변 사람들과 또 재림교인들 자체의 재림신앙에 대한 뭡니까? 확신을 이제 누그러뜨릴 수 있는 그러한 미끼를 끊임없이 던질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사탄이 던지는 미끼들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미끼를 보면서 넉대라고 외치는 바람에 오늘날 양치기들이 사탄의 속임수에 빠져든 양치기들이 굉장히 많다. 우리가 지난날을 좀 한번 회상해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지난날 내셔널 선데이 로우를 랜드마크로 보고 있다 보니까 1961년에서 63년 사이에 여러분 존 F 케네디라는 사람이 미국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이 존 F 케네디는 바로 카톨릭 신자로 미국 최초로 대통령이 된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미국이라는 나라가 어떠한 배경을 통해서 탄생하였는가? 그리고 또 미국은 결코 가톨릭, 특별히 교황권과는 가까워질 수 없는 그러한 시대적,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아는데 바로 이 존 F 케네디가 대통령으로 올라오면서 재림교회가 발칵 뒤집어진 것입니다. 바로 일요일혁명이 내릴 수 있다. 그리고 여러분 이어서 1964년은 1844년에서 보면 120년이 되는 해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예언과 함께 노아가 방주를 지으면서 경과기간이 120년이다. 그래서 마지막 때도 120년의 경고의 기간이 있지 않겠는가. 이런 것들이 모여서 재림운동이 일요일 휴업령과 함께 재림운동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별일 없이 지나가 버렸습니다. 여러분 그 후에 1989년에서 1992년으로 이어지는 바로 소련이 붕괴하는 여기에는 미국과 교황권이 연합하여 이제 소련을 붕괴시킬 때 재림교회가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미국과 교황권이 연합할 수 없는 두 존재가 연합을 했다. 그리고 연합하여 거대한 무신론 체제를 무너뜨렸다. 이걸 통해서 이제 미국과 교황권이 주도하는 시대는 바로 일요일혁명이 내릴 것이다. 그러면서 2000년대가 다가오는 세기적 종말에 대한 개념들이 퍼져나가기 시작하면서 곳곳에서 넉대가 나타났다라고 외쳐대는 사람들이 곳곳에서 출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도 지나가 버리고요. 여러분 2001년부터 2004년 사이에 특별히 2001년 9.11 미국 뉴욕이 바로 테러로 엄청난 충격에 빠지면서 미국이 이제 개인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개인의 신변과 관련한 법들을 신속하게 만들기 시작해요. 애국법이라고 얘기하면서. 그때 많은 사람들이 미국이 이 법적인 변화를 통해서 결국 인간의 개인의 신앙의 자유도 통제하는, 그래서 일요일 휴업령법이
내릴 가능성이 있다 이래서 또 곳곳에서 늑대가 나타났음을 알리는 일들이 있어 왔습니다. 이게 또 그냥 지나갔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2010년에서 2016년에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8년의 재임 기간 중에 그의 가장 실적으로 삼으려고 하는 것이 미국 의료 체제의 개혁입니다. 그래서 의료 체제의 개혁에 중요하게 등장하는 도구 RFID, 우리에게는 베리 칩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인간의 몸에 칩을 넣어서 인간이 이제 통제당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짐승의 표가 될 수 있다. 라고 하는 이마와 손에 표를 받는 그러한 도구가 될 수 있다는 내용들이 이제 개신교를 아울러서 재림교 안에도 많은 사람들이 일요일협령의 가능성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는 한국연합회의 연합회장인 분도 바로 이러한 주장에 가세하곤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도 그냥 지나간 겁니다. 여러분, 최근에는 어떻습니까? 바로 코로나가 오면서 2024년부터 2030년에 이르는 앞으로의 7년간 여기에 2030 아젠다, CBDC, 센트럴 뱅크 디지털 커런시, 디지털 화폐를 통하여 이제 우리가 돈도 마음대로 쓸 수 없다. 마지막 하나님의 백성들, 짐승의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 자들을 매매하지 못하게 하는 일이 CBDC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리고 그레이트 리셋, 이제 이러한 교황권과 함께한 여러 업무단체들이 세계를 그들의 원하는 세상으로 리셋하려고 한다. 여기에 프란시스코 교황의 교칙, 라우다토 시 교칙에 보면 탄소 저감 정책을 통해서 일요일을 이제 탄소를 줄이는 날로 만들려고 한다. 여기에 전 세계가 이제 연합하여 결국 하나의 길로 갈 것이다 하는, 여기에 또 일요일 휴업령 운동이 지금 일각에서 벌어지는 걸 보게 됩니다. 최근에 여러분 교회 진함을 보시면 대총회와 한국연합회의 이름으로 이러한 운동에 대하여 우려하는, 그리고 우리 재림교의 입장에 대하여 발표한 내용을 여러분들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게 제가 간단히 지나간 역사를 우리가 추려보니까 끊임없이 이러한 외침들이 있어 왔는데 뭡니까? 늑대는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양치기의 경고를 무시하는, 오늘날 재림교회 안에 예언에 대한 뭡니까? 신빙성이 탁월하게 떨어져 버려요. 사람들이 예언을 연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언을 연구하는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는 그러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회의주의, 어떤 사람은 또 그러한 것에 대해 아주 냉소적인 반응. 저는 재림교회를 둘러싸고 있는 거대한 먹구름이 회의주의와 냉소주의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지금 재림교회 형편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거기에 이제 더 불을 끼얹는 게 뭐냐면 바로 유튜버와 같은 수많은 SNS가 등장하면서 사람들이 말씀을 깊이 연구하거나 또 이 시대에 주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상황이 되어버린 겁니다. 디모데후서 3장 13절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디모데후서 4장 3절로 4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기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조철 서성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으리라. 여러분, 교회 안에 있는 회의주의와 냉소주의가 바로 이러한 종말적 현상을 정확히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의 영적 형편이 이러한 겁니다. 저도 유튜브를 하지 않습니까? 저도 하나의 메신저처럼 말씀을 전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경각심을 가지고 또 이러한 활동을 하면서 하고 있지만은 정말 심각한 게 뭐냐면 이제 정말 진실한 경고를 할 때가 왔는데 이제 사단이 보내는 정말 악의 공동체가 연합하여 나타나는데 이러한 회의주의와 냉소주의에 빠져있는 이 교회를 향하여 또 세상을 향하여 우리는 어떻게 경고할 것인가. 이게 저와 여러분이 가진 지금 시대적 딜레마이며 또 우리가 반드시 풀어야 할 과제라는 사실인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질문을 보아야 됩니다. 국가적 일요일 법령이 마지막 때를 위한 지계표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올바른 종말적 세계관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우리는 끊임없이 고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아까 문제가 된 계시록 13장 11절 12절 다음에 13절 15절을 우리는 읽으면서 이것이 바로 일요일 휴업령으로 바로 랜드마크로 세워버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내용을 저는 각시대 대쟁도 588페이지 590페이지에서 제가 좀 일부 문장을 좀 추려서 여기다가 정리를 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강신술이 오늘날의 유명무실한 그리스도교를 더욱 잘 모방하면 할수록 그는 더욱 큰 기만과 유혹의 세력을 갖게 된다. 사탄은 현대의 감각에 맞추어 스스로 변장한다. 그는 빛나는 천사의 모양으로 나타날 것이다. 강신술의 매개체를 통하여 이적들이 행해지고 병고침을 받게 되고 부인할 수 없는 많은 기사들이 나타날 것이다. 그리고 그 영들은 성경을 믿는 그들의 믿음을 고백하고 교회의 제도들에 대하여 존중심을 표명할 것이므로 그들의 활동은 마치 하나님의 능력의 표현처럼 인정될 것이다. 그때의 큰 기만자는 사람들이 일요일 안식일을 범했으므로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있다는 것과 그 죄가 재난을 일으켰으므로 일요일 준수를 엄격하게 강요하기 전에는 재난이 그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할 것이다. 그리고 넷째 계명의 요구를 가르침으로 일요일에 대한 존중심을 없애버리는 자들은 사람들을 괴롭게 하는 자요 하나님의 은총과 세속적 번영을 막아버리는 자들이라고 선포될 것이다. 여러분 여기 읽어보면 계시록 13장에 불이 하늘로부터 내려오고 바로 강신술이 지금 이미 안식일이 일요일로 대체되어 있는 것은 오래전부터 진행되어 오는 일입니다. 우리는 그 일의 결과가 결국 국가적 일요일 법령으로 일어날 것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을 세상에 일어나는 아까 말씀드린 뭐 베리칩이라든지 CBDC라든지 이런 것으로 계속 사람들을 깨우는 매체로 사용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정작 이 법적인 국가적 법령이 일어나는 것은 사단이 먼저 강신술을 통하여 선한 천사의 모습으로 일어나서 백성들에게 그가 신뢰심을 얻은 이후에 국가적 일요일 법령으로 이어질 것을 말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자, 그러면 올바른 종말적 세계관에서 우리가 참된 지계표는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바로 그것이 성경과 정언에 충실한 종말적 세계관이다. 이제 앞으로 성경과 정언에 따른 참된 종말적 세계관이 무엇인가를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보고자 하는 것이 바로 예언과 성소를 하게 된 계기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전에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렸습니다. 교회정은 8권 28페이지에 엘렌 지 화이트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세상은 극장이다. 배우들과 관객들은 마지막 대연극에서 그들의 역할을 하기 위해 참여하고 있다. 엄청난 대중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들의 이기적인 목적을 성취하기 위하여 동맹할 때를 제외하고는
아무런 연합이 없다. 하나님께서는 계속 주시하신다. 그분의 반역적인 신민들에 대한 그분의 목적은 성취될 것이다. 비록 하나님께서 한동안 혼란과 무질서한 요소들이 지배하도록 허용하고 계실지라도 세상은 인간의 손에 맡겨지지 않았다. 아래로부터 오는 세력은 드라마에서 최후의 극적인 장면, 곧 사탄이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오며 비밀 결사를 통하여 서로 연합하고 있는 자들에게서 온갖 불의의 속임으로 역사하는 장면을 연출하기 위해 활동하고 있다. 이 연극의 주요한 활동이 무엇인가? 사단은 끊임없이 뭐 하는 겁니까? 어떤 인간이 그 역사를 주도하는 것처럼 끊임없이 그러한 미끼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대가 이제 열리기를 극장에서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는 1844년에 이 세계사의 무대에서 계시록 13장이 보여주는 대로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과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의 상처가 나와서 이 무대 가운데 우리가 활동하는 것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활동은 가장 극적인 활동이 무엇을 보여주려고 하는가 하는 겁니다. 여기 말씀드린 것처럼 아래로부터 오는 세력은 드라마에서 최후의 극적인 장면, 곧 사탄이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오며, 여러분 대쟁투 588페이지에 이렇게 나오죠. 미국의 개신교인들은 강진술과 손을 잡기 위해 시면을 넘어 그들의 손을 내밀고 또 그들은 큰 구름덩이를 넘어 로마 교회 세력과 악수하기 위해 손을 뻗칠 것이다. 그와 같은 삼중연합의 세력 아래 이 나라는 양심의 권리를 유린하는 일에 로마의 발자취를 따르게 될 것이다. 여러분, 바로 사탄이 적 그리스도로 올라온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거죠. 이걸 말하고 있는 예언이 어디냐면 바로 계시록 17장과 다니엘 11장 후반이 이 내용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앞으로 보다 자세히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데 있어서 제가 자주 강조하는 주기도문이 보여주는 중요한 이 말씀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데 있어서 선악의 대쟁투를 이끌고 가시는 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데 그것을 보여주는 땅에서 일어나는 일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는 이 바로 세계 표지판이 그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844년 당시에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으니 바로 하늘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앞으로 공부하겠지만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하늘에서 어린 양의 혼인 예식이 진행되는 것입니다. 그 하늘과 하늘에서 이루어진 일 사이에 땅에 등장하는 바로 음녀 큰성 바벨론의 심판이 이르렀다고 하는 이 예언의 지계표는 바로 주기도문이 보여주는 것처럼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2024년 바로 180년이 지났습니다. 그 가운데 지금 우리는 표류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지금 길을 잃고 방황하고 있고 완전히 욕망을 향해서 이제 끝없이 달려가는, 이제 멸망으로 달려가는 그러한 열차와 같이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에 우리는 어떻게 바른 종말적 세계관을 가지고 세상을 경고해야 할 것인가? 이를 위해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또 이 공부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또 생각도 말씀해 주시고 또 부족한 부분도 여러분들이 말씀해 주시면 우리가 함께 이제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서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첫 강의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